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또 그 기별이 주는 하나님의 감명을 받을 때마다 요즘 가장 많이 가슴에 다가오는 단어가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그랬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무게는 더욱더 크지 않을까. 여러분, 한 주일 살면서 정말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자리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지금 이 물결 치듯 정말 소용돌이 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한 주를 살면서 요즘만큼 안식일이 그리워지는 때가 지난날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2기 가정공과가 사실 세천사 기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가정공과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공부해 오셔서 또 자신의 느낌과 또 감동을 말씀하시는 것을 뒤에서 또 더욱 감동스럽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공과에서 그 필자가 막필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아주 익숙하고 또 전 세계에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전도하는 바로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 막필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지금 정말 간절하게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뭔가 보니까 저는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오늘날 많은 성경 해석책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번역된 곳이 지금 오늘날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필립 목사님은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게 이번 공과가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수의 믿음에 대하여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의 가장 놀라운 가르침이 바로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 별들의 세계, 거기에서 운행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의 질서와 조화와 그것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에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마침내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바로 이 성육신의 가르침은 참으로 기독교회가 가진 진리 중에 가장 놀라운 보화와 같은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비밀이 공개되어 나온 것이 바로 여기 이사야 7장 14절인데,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기별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7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여러분, 이사야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우시야와 요담과 그 아들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형제국가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가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침공해 들어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다 혼자 침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세력인 아람과 동맹하여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의 용맹에 이 유다의 군사들이 아주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군사들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요. 그런데 그 침공에 들어온 목적이 뭔지 보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 왕의 왕정을 뭐 해버리고 패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앉히려고 들어왔다는 사실에 아하스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가 자주 가는 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왕들이 가장 살피는 것이 뭐냐면 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서 사람들이 세탁하러 모인다는 것은 그곳에 가장 물이 많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물을 점검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곳에 네가 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렇게 전하라. 너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노하여 어떤 도모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뭐하지 않을 거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더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성육신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아하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거룩한 비밀은 아주 경건한 자, 이런 자에게 공개하는 게 여러분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완악한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비밀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그냥 생각 없이 읽다가, 예전에는 이사야 7장 14절만 우리가 외우다시피 했죠. 그래서 그 앞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제가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사야서를 연구하다가 이 말씀이 아하스 왕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징조라는 사실을 제가 굉장히 놀랍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받은 감동을 제가 여러분들과 사실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너 지금 엄청난 재앙이 너의 나라에 덮쳤는데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 모든 문제를 네가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께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왜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그의 할아버지가 우시아고 그의 아버지가 요담입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어떤 왕입니까? 유다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55년 동안. 그의 때에 하나님이 유다 나라가 바알 신을 숭배하던 그 처참한 상태에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면서 그 나라를 평화롭게 하시고 그 나라를 번영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시아의 그 마음이 심히 번영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져서 그가 여호와의 금하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당한 일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아들 요담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아주 짧은 재위의 시간만, 그리고 비참한 죽음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사야가 구하는데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하스가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뭐하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하스가 그거 하나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자기들이 원하는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뭐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던 길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아하스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아하스가 이때 간절히 원한 게 뭐였을까요? 아마 아하스는 이걸 원했을 것입니다. 저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군대, 그죠? 그리고 잘 훈련된 마병들. 아마 아하스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하스 입장에는 자기가 구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사야가 너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한 징조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에 아하스가 살펴보았을까요? 예,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에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급한 게 뭔데? 군대고 능력 있는 군인인데 뭔 뜬금없이 힘없는 여자,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힘없는 아이, 그게 여호와께서 주신 징조란 말인가? 저는 아하스가 이 징조를 보고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육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분, 열왕기, 여기서 열왕기 하를 한번 우리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요 7절입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완전히 아람이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이제 뭡니까? 유린하기까지, 왕으로서의 자기의 기능은 거의 정지되다시피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가 이사야서 연결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와 주신 말씀의 경험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닌 여자와 아이를 이야기하는 그 징조를 들은 후에 7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아하스가 자기의 신하를요 아수르 왕에게 보낸 사건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징조를 본 후에 그가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그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를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내가 왕의 신하요,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신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수르가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유대 땅에서 보면 메소포타미아 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메소포타미아는 두 개의 강이 있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개의 강이 워낙 뭡니까? 깊고도 아주 넓은 강이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 강 동편과 서편은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뭡니까? 유브라데 강 서편에서 일어난 재앙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브라데 강 동편에 있는 세력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유브라데 강 저편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들과 전혀 교류가 없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가 이 아하스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만들어가는
재앙 위에 또 다른 재앙이 덮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오늘 5월 13일인데 여러분 5월 19일 날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 뭐라고요? 그건 5.18이고요. 4.19. 예. 4.19, 5.18. 그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니고 밖에서 5월 19일.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원자 폭탄이 투하됐던 G7 정상회의가 있어요. 거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를 받았는데 자격이 G8 자격에 지금 버금하는 자격을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7개 나라가 여러분 G7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이 나라가 G7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왜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G8 자격으로 초청하도록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저는 이게 국제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G7이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중국을 잡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실 회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그리고 기후위기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를 엔데믹 선언했지만 코로나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코로나에 붙잡혀 있다가는 이 세상이 지금 재앙이 본물처럼 몰려오는데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에서 빠르게 지금 엔데믹 선언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라들이 어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만신창이가 된 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전 세계를 어디로 이끌 중국 잡기로 지금 전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니 옐런이라고 하는 이 재무장관이 지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지금 경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국을 잡는 게 더 큰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재앙의 원인에 대하여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연합국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이 시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의 논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힘은 우리는 창조의 힘이 있던 하나님의 힘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는 힘이 우리를 더 감동하게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이 지구를 움직이는 사실은 능력이고 동력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아하스처럼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는 게 잘못됐다. 저는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은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 유럽에서 핀란드 하면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동안의 냉전 시대와 1, 2차 세계대전의 70년 동안 그 나라는 어느 나라에게도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 우리는 소련과도 적당한 간격, 미국과도 적당하게 간격을 가지겠다. 이렇게 해왔던 핀란드가 최근에 뭐 했습니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나토와 협력하라. 그래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느냐 하면 세상은 이제 중립지대를 원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와 친한가를 지금 뭐 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지금 이끄는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아마 그분의 마음 속에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이런 나라의 사이에서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니다. 우리가 미국과 가까이 아주 밀접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거대한 재앙 위에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완전히 세상이 힘의 논리로 이제 가는 이때에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징조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펴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예수의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의 믿음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가 성육신을 연구하면서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육신에 대하여 가장 제가 받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너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요, 첫 반응이 뭐였을까요? 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반응입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대체 누구지? 이게 모든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저 도대체 누구야? 이런 식의 반응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너가 누구냐? 예수님께 도대체 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난 후에 너희가 두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그인 것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자가 나였다는 것, 성육신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육신의 참된 진리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라고 시킨 것을 말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가르침에서 제가 배워야 될 가장 큰 교훈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는 인간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육신의 가르침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감동은 뭐냐면 사람은 침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라.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떠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그가 나인 것과 내가 와서 뭘 했는가? 내가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제가 지금 이 양주 중앙교회 오늘 제가 6번째 제가 이제 와서 여러분들과 안식일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큰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보려고 많이 지금 노력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셔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평안하려면 가정마다 부부가 안 싸우는 집 없습니다. 저도 많이 싸워요. 예. 주로 제가 싸움을 겁니다. 제가 못 돼가지고. 그런데 싸움을 하는데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은 뭐냐면 싸움을 하는데 그 부부간에 있었던 비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억울하고 자기의 슬픈 사정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듣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람에게 가서 어느 집사의 잘못하는 것, 어느 목사님의 실망스러운 것, 누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감히 나가서 떠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하는 말씀에 세상이 귀를 기울이게 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자의 말씀을 내가 전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사정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육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아하스처럼 함부로 입에 내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아하스에게 여자와 아이를 말했는가? 여러분, 여자가 오늘날 성경에서 뭘 가르칩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아이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아하스에게 마병과 군사를 원하는 아하스에게 여자와 아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날 엄청난 재앙들이 몰려오는데 이 재앙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앙들이 아닙니다. 지금 닥쳐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사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였노라 라고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하여 이 여인이 나를 기쁘게 하였다는 표현을 했습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할 때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당신이 죽는 이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인가? 전부 당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당신을 향하여 조롱하는 이 백성들의 상태를 모르는가?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이 이러한 희생을 치를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기쁨을 주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여자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의미가 죽을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자의 어떤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고 그 가는 길을 즐겁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우리 14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헌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45절부터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수많은 사람으로 조롱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이 말을 할 때 이 마리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마리아가 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뭐하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다는 것.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연인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회한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오자마자 계속 그 발에 뭐 하셨다? 입맞추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할 정신이다. 오늘날 저는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성도들의 인내.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들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언약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하스처럼 하지 말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러면 교회는 저는 튼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기도한 적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하는 형제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펼쳐진 하늘을 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크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해 한 인간의 자리로 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임에 다시 한번 깊은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재창조해 주시고자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서 하나도 놓쳐지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을 나오는 우리의 마음들이 소망으로 차게 하시고 이 전을 뜨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교회로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